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파송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신부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신부님이 1929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96세에 선종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오신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냐면 71년 동안 한국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과, 또 이분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농촌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캐치플레이로 이야기했던 이야기 뭐냐면, 교회는 부자여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부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힘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니까 번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교회가 한 100명, 150명, 200명 모이다가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두 조각이 났는데 교회 성도가 자기가 헌금했던 처음 다닐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산해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헌금한 것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미우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기대에 교회가 실망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농촌 교회를 한 70년 동안 사역했는데, 저는 왜 이분을 제가 소개하게 됐냐면, 이분은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시교회도 아니고 시골만 다요. 시골에 농촌 선교. 이분이 했던 농민 권익운동 중에 가장 큰 했던 것이 뭐냐면 오추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추면. 그때에 신공부가 서슬이 10%할 때 이분이 농민들하고 무슨 싸움이냐면 정부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시금치를 뿌렸는데 시금치가 안 나와요. 그런 적 있으세요? 있죠? 그래갖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항의를 못하죠. 항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 강원도 지역에 오춘원이라는 사람이 농민운동, 농민 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보상해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상해줬을까요? 묵살했을까요? 단박에 묵살합니다. 그건 자연재해다. 씨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신분으로 그 사람을 편을 들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가게 됐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갔는데, 너 왜 정부하고 대립을 하냐? 왜 싸우냐? 왜 데모를 하냐? 왜 농민들을 선동을 하냐? 불려가서 교황청에 교황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아니다.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는 싸웠을 뿐이다. 바른 소리를 했을 뿐이다. 근데 교황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두봉 레나도 주교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부가, 신군부가 유기공 손을 올려가지고 정부가 망해요. 그래서 이번 활동이 되게 유명한데요. 또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한국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안 하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이요?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이 아니고 경상도 지역, 안동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터세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안동의 양반들은 유명합니다. 교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주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낮은 자를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섬겼던 이 신부님의 일생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파송된 신부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섬겼던 저 신부님의 71년의 그 사역 그 과정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하고 많은 동행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경험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저분이 4월 10일 날 선정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시민권을 받아서 프랑스와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받았던 저 신부님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으면 마지막 미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존경과 사랑을 너무 받았던 저 분의 유언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자를 위해서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이분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참 마음의 기쁨과 묘하기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1970년대 69년도에 한국 사람들의 인성은 너무나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도를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놀랄만치 너무나 놀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돈, 이익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성들이 메마다가는 이 쇠퇴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쇠퇴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입니까? 전 하이도를 요즘에 다니면서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선을 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내 죄를 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쇠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항해야죠. 반대로 살기를 노력해야죠. 반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삶 속에서 농민들의 그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들을 대변하고 섬겼던 이 신부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잘 도왔다. 내 일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웃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먹을 음식을 나눠줬다.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을 줄 알았다. 서로 도와주면 우리가 옛날 사람은 못하다. 각박해진 쇠퇴의 아쉬움을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학교회가 그런 쇠퇴에 반항하러 남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이도에는 노인의 문제, 독거인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거 문제, 고독사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이 하이도에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입니다. 저는 우리 후학교회가 힘이 되면은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하이도에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하이도에 복지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하이도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여생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저는 요양원을 이곳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후광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런 분들을 오후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역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자녀들이 내가 낳아서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거죠. 손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들 낳아서 내가 얼마나 안고 다니고 얼마나 키웠습니까? 마지막까지 물을 주고 씨 뿌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가까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섬기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이번의 사랑과 이번의 헌신은 한국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영적인 그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우학교회가 저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 지역을 섬기고 신앙을 더욱더 돋아가며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천국 잔치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함께 나눕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공 레나도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이도 땅에 소외받는 어르신이 있습니까? 소외받는 독거노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그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병원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요양원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